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5면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마포 좋은 씨앗 교회로 우리 선교팀이 지금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 아둘람씩 다른 교회로 이렇게 한 번씩 보내야 되겠다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제 저는 보통은 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지하철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아마 이런 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새빵살이 돈 벌러 나간 부모 대신에 옥상에 빨래를 널던 남매에게 집주인이 건넨 초코파이 한 박스, 성적보다 안부를 물어주던 선생님, 터무니없는 꿈도 함께 꿔주던 친구들, 낯선 도시길을 알려준 타인들, 유독 힘겹던 하루 누군가가 비워둔 자리, 찻장 밖으로 비처럼 쏟아지던 노을,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고 나서 나한테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옆에 분들 한번 슥 쳐다보세요. 불행 중 불행입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까? 한번 슥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불행 중 불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불행 중 다행일까? 불행 중 피해 온다고 했다가 잘못 피해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교우들은 나에게 불행 중 다행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행 중에 다행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교회를,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불행 중 다행인 관계, 사실은 그것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이 남매는 예수님과 아무래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장 안에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했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즐거워했던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빨리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해도 되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이 유대 땅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해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발 와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너무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편 안도는 돼요. 오빠 안 죽겠구나. 안도는 되지만 가만 보니까 나사로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누이들 앞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또다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통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누워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안 간 게 나는 다행이다, 기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고 그 누이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기쁨을 말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자주 만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했건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거란 겁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그 슬픔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슬픔으로 인하여 결과를 내다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잠시의 시련이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오는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를 위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셔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계셨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보다 깊은 뜻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당장 오셔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보다 큰 계획이 있기에 잠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비록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고 해도 그분이 무능하시거나 그분이 둔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다니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 3km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예요. 잠깐 부딪혀 일어나는 불꽃으로 인해 화염으로 뒤덮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막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은 조금 힘들어서요. 우리 새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부딪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걸어 다니면 부딪혀 넘어집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들어가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 안에 빛,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아무도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딱 두고 중심에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공식 장례 애도 기간은 7일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흘이면요 이미 장례 절차가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리고는요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섭섭함을 털어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오시겠지. 근데 끝까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렇게 늦게라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또 투정만을 부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상실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야속함만 표현할 수 없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 섭섭함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야속함 가운데 마리아가 갈등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녹록치 않는 이 현실과 어려움들 때문에 이 무거움 때문에 푸념을 우리도 털어놓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채워주시면 좋은데 더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야속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비록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요 자기의 믿음만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도 알고 있어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반드시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고
그때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미 죽고 시체에서 부패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광야 반석에서 좋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시에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늘 불가능한 상황,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던 살아갔던 역사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이 훌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화석화되어 있는 마르다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인간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죽음의 권세도 자신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예요. 예수 자신의 그 이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는 먼 부활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를 엄습해오고 있는 이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사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힘과 권력이 온 세상 편만하게 보이는 이때에,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낮은 수준의 믿음,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믿음에서 이제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반응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마르다에게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오라비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부패하는 시신의 냄새가 나고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들려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기도 제목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죽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는 않는지, 이 땅의 가치를 위한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가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와 같은 고백을 한 후에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시리와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에게 달려가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요, 다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만큼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동네 밖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는 이 부분에 제 눈길이 멈췄습니다. 왜 예수님 안 들어가시고 여기에 서 계실까? 그리고 성경은 왜 그대로 계신다고 얘기할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슬픔에 빠진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도록 불렀습니다. 찾아오도록.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억울함과 분노가 되지 않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슬픔과 상처로만 남지 않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내 삶이 위축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 번의 발걸음은 지워질 발걸음으로 남지만 반복해서 걸으면 길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게 못 나가는가? 한 번은 걸어요. 몇 번은 질끔질끔 걸어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길이 안 돼요. 한 번의 발걸음은요, 지워져요. 그러나 반복해서 걸으면요, 길이 돼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붙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새 은혜의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길을 보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제가 산을 갈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길을 보면요,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와, 이 길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헤매고 쓰러져 갔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년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이 길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저도 헤매고 쓰러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길이 되었잖아요. 하나 둘 포개어진 발걸음이 열어놓은 길이잖아요. 길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서 꼭 그 은혜의 길을 꼭 발견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이 저 돌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오빠 죽은 지 나흘이 넘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고 부활신앙을 가졌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마르다는요.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은 화석화된 신앙 고백이었어요.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지만 그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것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세상의 구원자이심은 믿었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어떤 일을 하실 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지는 알지 못했어요.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고 완벽한 고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삶에는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인정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역시 교리적으로는 그동안 배운 게 있어서, 들은 게 있어서 완벽하게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그 고백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상을 살고 있는 나의 구체적인 삶에는 마르다처럼 아무런 삶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들과 아픔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 사정에 무관심해서 생긴 것처럼, 혹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생긴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투정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왜 내 곁에 안 계시냐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고, 왜 내 사정을 몰라주냐고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눈앞에 실제하고 계신데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좀 더 서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때가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누가 오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제 아무리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곁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로 정도이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까닭,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늘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 사귀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믿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밀도 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귈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사귀는 삶을 열망한다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충실할수록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요.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 때마다 상기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이 가시고 생명이 움트고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치고요, 근심이 지나가고 평안이 자리 잡고, 눈물이 그치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한숨이 그치고 웃음소리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지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음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상황이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소원이 내 소원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마침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스, 무덤 앞에서는 노, 예배당에서는 예스, 가정에서나 직장 나가서는 노, 기도할 때는 예스, 문제들 앞에 서면 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께는 죽음까지도 이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머리로만 인정하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혹은 그분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알지만 우리 집에는 나한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봐야 부질없는 일이라고 만리하는 마르다의 태도가 우리와 꼭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기도 한두 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 위해서, 우리 자식 위해서 그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도 여전히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자신을 살릴 약봉지가 옆에 있음에도 그걸 먹지 않아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자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고 사로잡혀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과 사귀고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과거에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사건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데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힘든 상황인데도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이미 우리 내면에 계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가까이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떠서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 삶에 찾아 초청해서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몫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낭망하고 앉아서 울면서 다른 사람 탓만, 하나님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한 번뿐만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대답을 찬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가사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과 생명으로 너의 인생을, 너희 자녀들의 인생을,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무릎 앞에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질에 물러서지 말고, 주님,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것 하나 끊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의 일상의 삶 속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직장에, 저희 일터에, 저희 학교에, 내가 머무는 곳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